재래신학의 신론에 대한 도전들, 첫 번째는 계몽주의자들의 도전입니다. 현대신학에서 기독교 신론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인간의 자유와 관련된 거예요. 이 계몽주의 이후에 특별히 자유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왜 자유롭지 못했어요? 인간이 계몽되기 이전에는 인간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던 무지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교육을 통해, 계몽을 통해 인간을 그 무지의 상태, 곧 미몽과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을 계몽주의에서는 일종의 구원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신화, 미신, 그리고 이 신화와 미신적인 사유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라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신화와 미신 중에 하나라고 비판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있죠. 종교가 인간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종교가 인간을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세뇌시킴으로써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이 자연 질서와 그 사회 제도에 그냥 순응하도록 만들므로써 인간들이 더 나은 자율적인 존재로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밀리오리가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포이어바흐인데요. 그는 이 종교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자에게 투사함으로써 신이 자기 자신, 내 스스로가 충족시킬 수 없는 나의 욕구를 신이 대신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빠에게 기대어서 대신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유아기적 환상에서 나오는 것이 종교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좀 크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어린 유아기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종교에서도 벗어나와야지,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도 계속 종교인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유아기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신화와 미신과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을 신화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종교의 신으로 또 그렇게 기독교의 신을 마치 기복적 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와 그런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이어바흐라든지 계몽주의자들의 비판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들은 여전히 신화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어, 점을 치러 간다든지 또 다른 종류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죠. 아니요. 사람의 사고 자체가 이 신화와 미몽적인 사고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사실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미몽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적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에 절한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 거짓된 진리, 거짓된 미몽과 거짓된 신화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 기독교의 신이 결코 신화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신화와 미신에서 해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화적인 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화가 유행하던 시대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조차 그 신화적 사유와 신화적 세계관과는 다른 종류의 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다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반복적으로 징계하셔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대 신화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투영하여 그 절대적 존재가 우리의 모든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서 그런 종류의 신과는 다른 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신이라고. 여러분들 그 고대 신화에서 어느 신들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만 섬기라고 요구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고대 사회에 이런 종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신 종교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유일하게 다른 신을 부정한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요하셔요. 왜 그런 요구를 해요? 다른 신들은 인간들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낸 신들이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친절한 신들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신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신이 정말로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이고 진실함이고 그의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기를 원하는 분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을 빌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식으로 기복적인 신이 존재한다면 그가 과연 참 신일 수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에 직접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 오락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행사가 큰 사회적 오락거리를 제공했죠.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었어요. 이런 종교라면 포이어바흐의 비판도 온당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신 종교는 세상의 종교들처럼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없었어요. 신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니 그런 퍼포먼스에 사제들이나 아니면 그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고 흔들 만한 그런 신의 우상들도 장식품들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 거기에 더더욱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퍼포먼스 같은 건, 그런 종류의 이벤트는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었으니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다른 종교들은 다 재미있고 유익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야훼의 종교는 재미없는 종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며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야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인격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생명의 교제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